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예배당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믿음도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믿음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믿음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모른다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지면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인이 학교 가는 길에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보니까 여기가 잘못 매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단추가 밑에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인아 잘 알아야 돼.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죠. 모든 게 잘못되어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기존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졌어요. 왜 그런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합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죠. 그거 하나 소유하면 수백억 가치가 있으니까 그 글이. 그런데 그 실상은 성경 시대의 만찬과는 전혀 다른 틀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작일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즉 심각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복음의 핵심으로서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19절로 20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방편, 즉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복음을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복음을 제시할 때 믿음을 얘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믿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한글로는 오직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not 벗이라고 하는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무엇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시성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뭐 해요? 김시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뭐가 없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세상에 유학을 간다고 해서 김시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김시성이 아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김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인되어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복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속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정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세상에서 착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중요한 것은 신자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림자 없으면 그 사람은 귀신입니다. 혹시 나는 아무리 지금까지 살펴봐도 제 그림자 못 봐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지금 유령인가 사람인가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신자 되고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떼놓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제 이제 건축 현장에 갔더니 이제 마치 이제 홍성진 집사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잠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설사 그 사장이 이 돈을 안 준다는 거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따박따박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다니까. 예. 아니 보니까 벌써 수백만 원이에요 이게. 권사님도 못 받으셨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니 권사님은 이제 가게를 그만두고 좁은 데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해주고 점심에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성진 집사님도 여러분 중국집 그 주방 덥잖아요.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바쁜 때에 막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돈을 우리 교회에서 따박따박 받았으면 따박따박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그 양반이 그냥 일반 사업자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장로님한테 얘기할 때도 자기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뭐 자기 교회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홍성진 집사님이 이제 카톡한 내용을 보니까 뭐 예수 믿고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왜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이요.
존을 하고 돌아보시면서 그러지 맙시다. 제가 옛날 법성교회 갔을 때에 그 건축 모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 모래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 보통 거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했어요. 사업을. 근데 이제 거기서 티격태격 하다가 또 서로 신고하고 해서 같이 경찰서에 갔어. 근데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왜 거기서 또 이 경찰서에서 나한테 장로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거기서 예수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왜 거기서 장로라고 하는 얘기나 이게 뭐냐면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 잘 쳐드셨으면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부 예배 때 한 얘기,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저울을 속이면 안 돼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렇게 따박따박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보니까 대추나무에 뭐 걸리듯이 연 걸리듯이 여기저기 하고 다 띄어먹을 계산이야 지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신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이 잘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통속적인 믿음의 사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도리가 아니면 복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짓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군포 서북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왜 그래?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현재의 믿음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진실함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상하면 처음부터 이상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면 처음부터 잘못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현재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의 시작의 진실함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잘 드시고 나서 띄어먹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들이 전화 안 받으면 또 목사한테 시험 받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목사도 또 마누라가 미울 때가 있고 새끼가 미울 때가 있고 그런 것이지 뭐 항상 마누라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뛰고 막 콩닥콩닥 할까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나 잠깐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작이 정말 괜찮았을까?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했을 때에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율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율법. 제가 수요일날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도들의 표정은 뭔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에요. 율법은 성도들을 막 구속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판단할 때,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제 사기치고 오신 분 계세요? 어제 남의 밥값, 여러분이 먹었던 식사값 떼어먹고 혹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두고 토요일날 저기 다른 곳에서 외박하고 오신 분 계세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거의 보면 딱 한 사람 빼놓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특별한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남에게 일부러 가서 피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슨 죄인이야라고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즉 세상의 법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그 죄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은 없지만 그래도 세 사람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군포 서북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딱 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세 사람 안에 들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별로야. 근데
몇몇은 괜찮아 그러면 다 자기는 그래도 그 몇몇에 괜찮은 사람에 내가 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이 그 어느 누구라도 의인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이든지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간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죄인인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인이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보 100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였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의로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60년 80년 하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비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더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없어요. 겸손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기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1장 15절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표는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다시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16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메일에 도착한 것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서철원 박사라고 하신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주 한국에선 유명한 이제 그 학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감리교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답했던 그 내용을 그분 목사님이 SNS에다가 이제 띄워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감리교나 성결교로부터 많은 반발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감리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행위를 조금 많이 강조하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행위를 조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철원 박사가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이단이 분명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감리교로부터 성결교로부터 엄청난 어떤 그런 그 뭐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예,
이거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즉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은 율법으로 살아가요. 무엇입니까? 핵심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율법은 폐지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닮았나 안 닮았나, 어떻게 닮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요? 세상의 도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봐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못나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즉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라고, 초등교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러죠? 10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더라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 기준으로 보면, 그걸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면, 또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11조 더 많이 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서도 엘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통칭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엘이. 근데 그 이름이 뭐였느냐?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으니, 그 통칭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바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사,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엘리사, 엘리야를 아주 강력한 두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구원이시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지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아주 그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참 믿음의 대상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타락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뢰 사회입니다. 점점 신뢰 사회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 건물 새롭게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신뢰 사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염려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목사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장로, 믿음 있는 권사, 믿음 있는 집사, 믿음 있는 평신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성도의 바른 삶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더 자자하신 전문가가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골격이 잘못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오고 쓰나미가 오게 되어지면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쓰나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쓰나미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지고
골격이 튼 사람이 어떤 쓰나미가 어떤 태풍이 와도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건물처럼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믿음의 골격이 잘못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시험과 환란의 쓰나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내 가정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냐?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야 조국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열방과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진실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그치지 마시고 자자손손이 굳건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의연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마다 자리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이 우리 복된 군포서부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